오늘은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리새인의 그 교훈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누룩이 뭔지 설명을 드리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오늘 말씀 15절에서는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 또 헤롯의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사두개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같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리새인의 누룩은 뭡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을 따라서 외식입니다. 쇼를 하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삶이죠. 우리가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따라보면 바리새인의 삶은 안목의 정욕이 아닌 뭘 위한 삶입니까? 이생의 자랑을 위한 삶입니다. 그들은 정말 지극히 종교적이고 백성들에게 정말 인정을 받고 흠모의 대상이었지만, 또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한, 자기들의 명예를 위한 삶이 바리새인의 삶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두개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향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특징들이 나타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룩이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인데, 고린도 전서 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음행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시면서 인용한 내용이죠.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누룩이 가지는 의미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누룩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그들은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긴박함의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무교절을 지키는 그 시간 가운데서는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땐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소제를 드릴 때 레위기 2장에도 보면 소제를 드릴 때 절대 섞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룩과 꿀이죠. 하나님 앞에 소제는 온전함, 거룩함을 의미하는데, 온전하게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는 누룩과 떡을 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순수함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룩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하죠. 누룩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이 가진 생명력을 누룩으로 표현을 합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무엇과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죄와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누룩이 가진 특징을 보면 그 본질을 훼손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빵인데 누룩이 들어감으로 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부풀려지죠. 그 본질을 훼손을 하는 게 누룩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 혹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그런 교훈들이, 누룩은 곧 교훈이죠.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교훈을 조심하라고 할 때, 그 교훈을 경계해야 될 이유는 그 거짓된 교훈들이 교회 안에, 제자들 안에 들어오면 그들의 고유한 지켜야 될 말씀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훈이 들어오면 그들이 지켜야 될 그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훼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는 그 교회를 원하지만 그러나 교회 가운데는 이생의 자랑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 가치를 훼손합니다. 마치 그 교훈들이 누룩이 들어와서 본질을 훼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데 교회의 주인이 언젠가는 사람이 되어 있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다고 하셨는데 교회는 언제부터는 내가 세웠다는 등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마치 교회의 주인이 사람인 것처럼 교회에서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에는 우리가 경계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개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인 곳이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두개인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 것들에 대한 경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입니다. 순서가 좀 틀렸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그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온전한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이 무리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갑자기 신약 성경이 들어오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무리들이 등장을 하죠.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헬레니즘이라는 헬라의 문화가 들어올 때 그들은 말씀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분리되어 왔던 율법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사두개인은 다윗 왕 때에 보면 제사장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비아달이고 하나는 사독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사독이라는 그 제사장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명맥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두개인은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제사장이 두 명이 있죠. 누굽니까?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은 다 사두개인에 속하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헬레니즘이라는 그 세상적인 풍조에 타협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문화와 그 헬라의 문화에 동조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들을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상종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기득권의 훼손을 받고자 할 때 이들은 단합해서 못된 일을 저지르죠.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표현했던 것처럼 그들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표현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마태복음 제가 그냥 말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8절에서 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하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두개인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그들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지독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내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가치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혹시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지극히 현실적으로 오늘의 삶을 살기에 급급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급급해서 예수고 신앙이고 제사장면 마땅히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서 백성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장인데 자기의 기득권이라 말이 어렵다면 자기의 밥그릇을 지키기에만 급급한 사람들이고
정말 지독하게 현실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없는지,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가 다스리면 로마이가 붙었다가, 또 그리스가, 헬라가 다스리면 헬라이가 붙었다가, 자기들의 밥그릇을 챙기기에 급급한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보면서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익숙한 표현입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이 짧은 세 구절의 말씀 가운데 세상이라는 표현이 6번이나 등장을 하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대립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 것이라는 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입니다. 즉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의 그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게 될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깁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안 된다고 말하죠.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다른 표현으로 해볼게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세상 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 스스로도 적용을 해보면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는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늘 앞서고, 내 소욕이 앞서고, 내 원함이 앞서고, 내 정욕이 앞서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이생의 자랑이 앞서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여백을 둡니다. 공간을 둡니다. 핑계거리를 두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막연한 이런 생각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두 가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암암리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또 세상을 향한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될 부분들의 문제들입니다.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론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바른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다. 성경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부디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좀 숨이 좀 트이게끔 어느 정도 공간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지만 성경에는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검든지 희든지 이렇게만 말하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완충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지 저 스스로를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때로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것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건 단순하게 우위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절대적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도 절대적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도를 뭐에 비유합니까? 신부에 비유하는 거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 비유하는 겁니다. 부분적인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분에게 주는 그런 사랑들은 온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지금은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온전한 그 사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여지를 둡니다. 자꾸 말씀에 대해서 여지를 두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절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낫잖아. 나는 그래도 당신보다는 그 누군가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있고 조금 더 말씀을 읽고 조금 더 기도하고 영적인 행위에 있어서 늘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보다 보니까 그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내가 과연 무엇을 더 동경하고 사모하고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내 마음의 경향성이, 내 마음의 방향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마디만 질문을 해봐도 성령께서 바로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적나라한 모습들이 바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너무 불편하니까요. 그냥 덮어놓고 있는 겁니다. 덮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건 건드리기가 좀 버거운 겁니다. 버거운 겁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말씀 앞에 정말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육신의 정욕이 더 중요하고 내가 지금 원하는 내 감정이 더 소중하고 내가 원하는 그 가치가 더 소중하고 내 뜻이, 내 주장이 더 소중하다면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근본적인 방향성에서 해결이 됩니다. 방향과 목적이 해결이 돼야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안 되는데 그런 척하면 계속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또 솔직하면 좋겠습니다. 안 됐는데 된 척하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앉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덮어두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되냐? 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바울이 얼마나 거룩해서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열심을, 그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그 전적인 추구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얻고자 하는 그 바울의 그 열심을, 추구의 정신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바울이 뭘 본받을 게 그리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 사랑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지금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인을 준 것만큼은 순종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윗만큼은 아닐지라도, 모세만큼은 아닐지라도, 아브라함만큼은 아닐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비춰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찔림을 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걸 조금 더 벗어나고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에게도 저의 분량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고 그 깊이가 있고 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깊이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찔림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꼬집어주는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좀 온전해지고자 힘쓰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 말에, 내 행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를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는 그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를 가지고 자기 신앙을 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행위를 가지고 따라서 우리의 말을 따라서 우리의 고백을 따라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된 줄로 착각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맨날 좋은 말만 하다 보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나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 착각에. 그렇지만 돌이켜서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다는 거죠. 연약함이 잘못이 아니라 연약함을 알면서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해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까요? 안 되게 하실까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는 의미가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그분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확정하고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 정말 이런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인정을 하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왜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지, 말씀을 좀 읽는 것도 이렇게 안 되는지, 기도도 안 되는지, 행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 있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원하는데 안 된다고요? 죄송하지만 원하는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원하는 게 아닙니다. 원한다고 스스로 자위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원하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정말 원하는 사람은 그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니까 그 삶 가운데서 예수가 초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는 오직 예수가 초점입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정말 강도도 만나고 강유 위험을 만나고 파산하는 위험을 얻지만 그 복음에 열심히 그로 절대 멈추지 않게 하는 것. 로마에 가면 됐지 또 뭐 스페인까지 간다고 땅끝까지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열심들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런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태도와 삶의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원하지만 원하는 분량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고 다시 한번 더 쫓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결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시간이 없다고요. 이런 핑계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안주하게끔 합니다. 안주하는 건 곧 퇴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나 얼마나 많은 정력을 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적정선에서 하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을 뿐더러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변화라는 작은 시작이, 작은 출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됐는데 된 척한다면 우리는 그 시작을 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설득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은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이생의 사랑이든 모두가 지나간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잠깐 보이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정말 영원한 것, 하지만 영원한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목적과 추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정말 화산같이 타오를 때 잠깐 있으면 금방 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청춘들이 이성을 향해서 끌어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정욕이, 그 욕구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잠깐 있으면 없어집니다. 정말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그러면 그 만족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상이 되고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유라니까요. 그걸 우리는 얻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을 얻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정말 아무리 출세를 해보고 아무리 정욕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살아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런 걸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안다면 목적을 그 추구의 대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왕의 정실 부인은 바로 왕의 딸입니다. 정략결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도 누구를 사랑한 겁니까?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한 겁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들. 우리가 사두개인의 누룩을 나누면서 솔로몬을 예를 드는 것은 사두개인들 마음 안에 있던 그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곧 눈으로 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질을 향한 욕망과 성적인 것을 향한 욕망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별명이 뭐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별명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것은 여디디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러나 솔로몬은 그 삶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름을 누가 짓는지 그 이름이 의미가 무엇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인 암논은 자기의 이복동생인 다말을 겁탈함으로 안 되고 둘째는 성경에서는 더 등장하지 않고 셋째는 누굽니까? 압살을 당해도 마땅할 놈이라고 그랬죠. 압살롬은 반역하다가 또 압살롬의 동생인 넷째는 아도니아는 또 반역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번째 솔로몬에게까지 기회가 와서 그가 왕이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또 자기를 위해서 궁전을 짓고 많은 헌신을 하고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던 그였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늘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열왕기상 11장은 우리에게 정갈하게 보여줍니다. 3절의 말씀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왕의 마음이 어떻게 돌이켜졌습니까?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인해서 돌이켜졌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던 그 솔로몬이 그 마음이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이 숭배하던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입니다.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아닙니까? 과거의 용맹함, 과거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은 오늘의 현재의 삶을 살기에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사랑은 어제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지만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여인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그 여인들이 가져왔던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우상들을 자연스럽게 허용해 주게 되고 그것을 섬기게 되고 마음이 하나님에서 그들에게로 떠난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가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들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연결이 되는 걸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우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서 그에게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사울이 망한 이유와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 솔로몬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계를 가져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틈새를 내주면 안 됩니다.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릇 우리 잠언의 말씀 보겠습니다. 4장의 말씀 4장 23절입니다. 23절 23절에서 27절까지인데 23절만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키라고 표현을 하고 생명이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24절부터 27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24절에서는 입에 대해서 말하죠.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버리라. 입술에 대한 부분도 뭐라는 겁니까? 여기에서 버리라고 한 그 표현은 멀리하라, 제거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에 있어서도 그 더러운 것들을 담지 말라는 겁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흉내라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은 뭡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눈앞을 곱게 살피며 눈이 마땅히 봐야 될 바를 보지 않으니까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게 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 입술의 말과 눈에 보는 것을 결정하지만 또 반대로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시편 1편에서 표현했던 그 시편 기자가 표현했던 그런 표현들이 점점 뜻을 쫓다가 길을 걷다가 자리에 앉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장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이든지 우리의 눈이든지 또 25절에서 26절에서는 뭐라고요? 내 발의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길을 곧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길을 곧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만 지키라 하면 너무 두리뭉실합니다. 두루뭉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에서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따라서 또 말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과연 진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렇지 단순하게 그런 걸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에게 있어서 안목의 정욕은 무엇인지, 나에게 있어서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은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틈새를 내주고 그런 것에 자리를 양보하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됩니다. 별로 그렇게 뜨겁게 안 다가오시죠? 여러분, 세상 것은 지나갑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늘 두 가지가 가능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늘 자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 속해 있으며 나는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이런 질문들을 반복해서 자기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추구와 목적이 될 수 없음에 대해서도 스스로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메추라기가 목적입니까? 거기서 물을 마시는 것이 물이 목적입니까? 아니요, 그건 과정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물을 아직도 원하고, 아직도 왜 우리는 메추라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의 안일한 삶을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평안함을 추구하는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과정을 통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우리는 이 수단과 목적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스스로를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압니다. 자기 스스로도 아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 그러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까요? 내가 그래도 좀 건강해야지. 내가 돈을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지. 내가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 주어지면 주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만에서 사랑하고 좋고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향하여서 스스로를 대하여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자기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를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런 근원적인 문제에서 뒤틀려지다 보면 그분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의 사랑이 걱정과 염려들이 내 안에 꽉 차게 채워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점점 장막으로 옮겨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롯도 구원받은 의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녀답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온전히 살기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십시오. 내 감정을 말씀으로 설득하십시오. 가르치셔야 됩니다. 내 의지를, 내 뜻을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서 어긋나다면 내 뜻과 내 생각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이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을까? 이 길을 가면서 늘 치우치다 보면 언젠가는 종착역에 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일본 얘기는 안 하고 싶지만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기후가 이렇게 변화되고 하는 일들이 점점 마지막의 신호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사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을 향해서 물론 여러분은 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실 겁니다만 그래도 사랑하는 구석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세상을 안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직 덜 보여서 그런 거죠. 아직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죄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말씀으로 다시 온전하게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사두개인과 같이 유명무실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실제를 원하고 우리는 삶의 궁극적인 변화를 원하고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든 세상을 사랑하든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아직은 제가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주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아닌데 된 척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시겠습니까? 그걸 드러내 밝히셔야 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경험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마음도 아프고 우리의 삶도 너무 혼란스럽게 되고 환란이 오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맞지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발견이 되면 발견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정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까지 잃어버렸던 것처럼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롯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해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늘 경계를 가져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도 그들과 같은 방불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서 상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리면, 목회자가 계속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추구해서 가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나는 1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1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 하나도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인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렇다고 하는데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신다고요. 날마다 진리로 또 스스로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있는데 자꾸 누리려고 하니까요. 광야의 것을 자꾸 얻고자 여기서 자꾸 만족하고자 하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온전히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말씀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럽고 얼마나 많은 연약함들이 보이는지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사랑할 수 없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수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하여 멀리 해야 될 것들을 멀리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